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시리즈로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역사순으로 성경 이야기식으로 쭉 풀어나가다 보면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한 주에 한 권씩 보통 나가게 되는데, 중요하거나 좀 분량이 많은 건 한 주에 2권씩 이렇게 해서 창세기 오늘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주일 예배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대한 그런 교육 시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성경 콘텐츠가 약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부터 창세기 쭉 이 성경 전체 흐름을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그 핵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파노라마를 쭉 진행하려고 할 때 그 책마다 그 역사순으로 가긴 하지만은 그 책마다 주는 핵심 메시지들을 매 시간마다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기 때문에 많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는 이제 히브리 제목으로는 베레시트라고 그러는데, 이 베레시트가 태초에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원래 제목은 태초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의 책이죠. 창세기는 모든 시작의 책,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또 뭐 죄의 시작, 역사의 시작, 모든 시작의 책인데,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또 그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원역사라는 말은 이제 프라이미벌 히스토리 이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역사 그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66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인류의 역사보다 그 이전 시대 역사를 이제 원역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라고 있죠.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반드시 사람에게는 2가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둘째는 자기 자신,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에는 이 2가지 질문과 해답이 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 이 2가지의 질문과 답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 메시지를 제가 3가지를 뽑았는데, 제가 주보 2면에 담아놨어요. 여러분 주보 2면에 보시면은 3가지 주제를 담아놨죠. 그 중에 첫 번째 주제, 창조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창조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에서 핵심 메시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성도님 중에 사업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분 이름이, 직장 이름이 태맨이에요. 태맨. 그래서 어떻게 태맨입니까? 그랬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자하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에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거기 맨자하고 그래서 태맨, 이렇게 태맨 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를 따가지고. 자,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 먹이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믿어지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도 믿어지고, 또 죽었다는 나사로도 다시 살리신 것도 믿어지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분은, 천지창조가 믿어지는 분은 당연히 그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크리에이티브, 이 말이 히브리어로 동사 이제 바라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바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하나님만 주어가 될 때 쓰는 동사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make, 만들다, 창조하다 이거랑은 완전 차이가 있는 거죠. 바라라는 동사는 창조하다,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이 동사는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창조예요. 인간이 재료가 있는 거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시는 창조행위.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세기에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와 인생의 주권자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모든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 창세기 1장에 그게 분명히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도와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해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고, 스스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힘들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어지러운 시대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제가 이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다윗의 이야기 중에 이제 이런 대목이 있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계속 추격하고 쫓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자 인생을 십수년이나 살게 돼요. 얼마나 비참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광야를 다니고 사막을 다니고 숲을 다니고 동굴을 피해 다니고, 쫓기고 쫓기다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으니까 자기의 원수의 나라 골리앗을 물리친 그 블레셋 나라까지 망명을 해요. 국경을 넘어가서. 이렇게 10여 년이 넘게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잖아요. 못 잡았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게 뭐예요? 말세에 이 믿음이 필요해요. 바꿔서 볼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막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사울이 자기 앞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말하면 후보 토론도 소용없고 경선도 필요 없어요. 바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인데 내가 볼 땐 모자라고, 내가 볼 땐 허물 많고, 내가 볼 땐 아니지만 내가 손을 대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나는 이 사울 왕을 손대지 않습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끝끝내 다윗을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그거를 배우고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3장 6절에 보면은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핵심 메시지.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면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자,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해집니까? 맞죠? 이 믿음이 없으면 나는 별거 아니에요. 나는 천한 사람, 멸시당할 수밖에 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많이 배워요. 진화론, 창조론. 미국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선택해서 가르치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진화론이잖아요. 네, 진화론과 창조론. 자, 진화론이 어떻고 창조론이 어떻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치의 문제예요. 밸류. 네. 진화론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좀 세련된 학설처럼 보이고 또 좀 검증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위에 조상이 누구지? 위에 쭉 올라가서 또 쭉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원숭이. 저와 여러분은 원숭이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시조, 나의 조상 위로 올라가고 또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는 원숭이 가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창조론은 어때요? 좀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일방적인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창조론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그 누가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어떤 밸류의 차이가 나느냐? 원숭이냐? 하나님이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이 세상에서 존중받아야 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히브리어 루아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고 육체를 위해서 심고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고 육체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를 막 아름답게 꾸미고 막 이렇게 막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참 만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만족이 안 돼요. 왜냐면 창세기 2장에서 그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건 우리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막 집어넣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게 하려고 해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풀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영 루아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주의 일하고 이럴 때 그 영이 채워지면서 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한번 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굉장히 마음에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영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게 그냥 뭐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나온다 이럴 수가 있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채워짐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그게 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매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물론 그 전에도 주일 예배 영상은 띄우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음성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우리 어느 성도님이 또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수요예배 영상도 이제 앞으로 이제 유튜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하다가 제가 제 자신을 이제 모니터도 해보고 이렇게 볼 때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예전에 초창기 때 제가 이제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그때 이제 영상도 틀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때는 얼굴이 팽팽해가지고 벌써 이 한 10년이 됐어요. 그죠? 예. 그때만 해도 이게 팽팽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나이가 좀 먹어가는구나.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얼굴을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게 축 처지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막 피부과 가가지고 이렇게 피잖아요, 막 이렇게 피고 막 이렇게 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다리미로 데리듯이 막 이렇게 피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노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연세가 드시면 자꾸 10년, 20년 흘러가면 다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거는 내 영혼, 내 영적인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강건하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은 혹시 조금 노화가 되고 이제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 우리 한번 핵심 메시지 볼까요? 1장에서 11장까지. 세 번째는 인간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인간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1장, 두 번째 메시지는 2장,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는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보면요, 신학적인 패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인간은 문제를 일으키고 인간은 자꾸 죄를 지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은혜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세요. 3장부터 11장까지는 그게 자꾸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자, 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에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나뭇잎은 금방 말라버리고 찢겨져 버리는 걸 아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물론 그 이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린 거 영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할 때 또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4장 이후로는 가인과 동생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죠. 두려워서 무서워 떨 때 쫓겨나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보호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디를 가든지 보복당하지 않도록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가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장 이후로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인류의 죄악이 크게 달해요. 하나님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물로써 홍수로서 저들 심판하리라. 이래가지고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대 의인이었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준비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방주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벨탑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면서 바벨탑을 막 쌓으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흩으시고 그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흩으신 그 역사의 중심 무대에 그 무지한 땅 가운데 한 군데를 지명해서 갈대아에서 한 사람을 콜링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죠.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11장 끄트머리에 나와가지고 12장부터 우리 다음 주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12장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지만 또 죄의 열매들만 자꾸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은혜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자꾸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 말씀을 꽉 붙잡고 살 때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랑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 대목을 잘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는 이제 신학 교리 책인데 거기에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 네, 5장 21절 보시면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렇죠. 죄가 왕노릇합니다. 우리는 자꾸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보다 강력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나 마칠게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에서 임원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예. 며칠씩 부흥회를 1년에 막 2번, 3번씩 막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시기를 다음 주에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석해라 이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저는 또 이제 워낙 제가 또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고등부 이제 학생이지만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부흥회라는 거를 이제 처음 참석한 거예요. 저는 처음 참석했죠. 근데 이제 그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막 웃겼다 울렸다 하면서 막 부흥회 강사들이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긴 시간을 설교하시는데 1시간, 2시간을 보통 하시는데도 아주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잘 하세요.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이제 이 목사님 막 설교하신 다음에 끄트머리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들 중에 이 학생들도 오늘 많이 참석했는데 여기 학생들 중에 여기 젊은이들 중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여기에 주의 종으로 섬길 그럴 학생을 하나님이 콜링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중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학생이 있다. 마음에 감동되는 학생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다 일어나서 막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있다고 콜링하시는데 얼른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적막감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런데 막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더 안절부절하셔. 이거 어떡하나. 강사 목사님 무리하시는 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누구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턱대고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막 목사님 막 몸을 이렇게 하면서 막 안절부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강사님도 또 한 번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런데 이제 이 적막감이 조용하게 이렇게 흐르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막 그랬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떤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와서 이 강사 목사님도 한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네, 그게 저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다 와서 너 수고했다. 너 안 나갔으면 오늘 집회 안 끝났어. 어떡할 뻔했니? 어우, 너 잘 나갔어. 너 그때 안 나갔으면 우리 완전히 오늘 밤새서 오늘 설교 드릴 뻔했어. 막 이러면서 막 참 잘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끝난 줄 알았고, 그때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시 콜링하시고 신학교 가게 하시고 목사가 된 거잖아요.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막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예수 잘 믿어서 목사 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떨어져 있었고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저를 사랑하셔서 열심히 저를 갖다가 콜링하시고 부르시더니 감동하시고 이끌어주신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기적.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큰 기적이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여러분 성격 보통 아니에요. 우리 성격으로 예수님 믿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자꾸 두드리시고 콜링하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새기시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막 창궐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유명한 말씀 있죠.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사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임마누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